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분위기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조금 발견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다른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르죠. 다른 성경들은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애틋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꾸짖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나 뭐 그런 인사도 제대로 없어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어요. 이 분위기를 쭉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를 봐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이렇게 써요. 즉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쪽 중앙아시아 쪽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이렇게 깔려 있지 않고 또 목회자가 많이 없는 지역은 시골은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선교사님이나 목회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은 이제 한 선교사님이 담당하는 교회가 10교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전에 9시에는 1번 교회에 갔다가 11시에는 또 1시간 달려가지고 9시에 예배드리고 10시에 끝나면은 또 1시간 달려서 11시에 2번 교회에 갔다가 또 2번 교회가 끝나면은 또 1시간 달려가지고 3번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주일에 2개, 3개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또 10개 교회를 한 주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1, 2, 3번 교회, 다음 주에는 4번, 5번, 6번 교회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주에는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게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교회에게 이것을 읽도록 보도록 했던 것으로 보아서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 전체적인 그런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그 사상, 그 문화, 정치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사람들의 습관, 관습,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뒤죽박죽 막 섞여가지고 진짜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혼돈하는 거죠. 세상 이야기도 들어오고 잘못된 우리로 말하면 유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우리 전통적인 그런 이 신앙 있잖아요. 전통 신앙 같은 것도 들어오면서 마치 그것이 복음과 합쳐져 가지고 이래야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런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온 피난해서 예루살렘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뭐 그들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왔던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죠. 그들은 내가 뭐라 그럴까요? 장자 교인이다. 그래도 내가 뭐 예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멀리서라도
봤다. 뭐 이런 뭐랄까 세상적인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너희들 못 봤지 나는 봤어. 그러면서 우쭐해가지고 그랬으니 내 말이 맞아. 그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들은 것 중에 그 목사님의 교회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기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등록을 안 받겠다. 정말 생으로 된 생자만 받겠다. 개척에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했는데 워낙 그냥 진짜 초보들만 오니까 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사를 온 이 선배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그 다른 지역으로 근데 그 목사님 지역 이사로 와서 연결이 돼가지고 기존의 그 성도님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성도가 볼 때는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다 초보거든요. 교회 생활을 진짜 할 줄을 몰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회 생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다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건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막 가르치고 또 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 안에 초신자하고 그 성도 안에 이게 갈등이 생긴 거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어떤 목회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본인이 옛날부터 행했던 어떤 그 교회만의 어떤 그 습관들, 문화들을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그냥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갈라디아 초신자들 향해서 자꾸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제대로 행해야 된다 하면서 이 복음과 구원과 상관없는 복음을 이 금가게 하는 복음을 해치는 진리를 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못된 거짓 그런 교육을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막 혼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이 이 전반적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축복한다, 감사한다, 인사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옛 습관에 옛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꾸짖는 분위기다.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꾸짖고 있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몇 장이에요? 6장밖에 되지 않아요. 6장이니까 맘만 먹으면 30분 1시간이면은 천천히 읽어도 다 읽습니다. 이번 주에 꼭 읽어보실 때 하실 수만 있다면 5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내일은 그 다음은 3장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한번 읽을 때 쭉 읽으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어떤 내용인가를 쭉 보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꼭 읽으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또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꼭 읽어보세요. 자, 꾸짖는 분위기죠.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다른 이제 지역들은 안 해도 되세요. 다른 지역들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는 지역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좀 헷갈려요. 왜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연하게 표시되어져 있는 북갈라디아, 그리고 진하게 붉게 표시되어 있는 남갈라디아, 두 갈래로 나눠져요. 지역이 워낙 넓어요. 이제 북갈라디아 위쪽은요, 민족적 개념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민족적. 그리고 여기는 이 고원지대예요. 이 험난해요. 길이 험난해요.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밑에 지역은 어디냐?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로마의 행정 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칭을, 교회의 명칭을, 지역의 명칭을 부를 때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불렀느냐? 로마의 행정구역명을 가지고 지역을 불렀어요. 우리로 말하면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2명이 있거나 본인 둘이 가거나 증인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증인이 가서 주소를 이렇게 증인의 주소를 적는데 옛날 번지 주소를 적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접수하는 그 공무원이 다시 적어달라고. 뭘로요? 도로명으로. 도로명으로 적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명으로 다시 적어주세요 하잖아요. 지금은 공식적인 어떤 문서들은 도로명으로 적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안에서 그 지역의 명칭을 부를 때는 공식 명칭, 로마에서 부르는 행정 공식 명칭을 가지고 불렀다. 그래서 이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 이 둘 중에 남갈라디아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특징들을 또 살펴보면 북갈라디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이런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그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남갈라디아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좀 일단 보는 것이죠. 언제 기록되었느냐? AD 48년, 49년입니다. AD 48년, 49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쓴 서신들 쭉 볼 때 거의 제일 처음으로 쓴 서신서들 중에 하나예요. 제일 처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는 제일 처음 쓴 서신서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있죠.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두 번째는 헬라인이 있습니다. 로마나 그런 데서 그리스에서 넘어온 헬라인. 그 신분들은 종도 있었고 자유인인 남자도 자유인 여자도 교회의 구성원이었고요. 세 번째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국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교로 왔다가 다시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이렇게 네 분류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강점, 교회가 좋은 점들이 있긴 있어요. 꾸짖지만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졌다.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다. 복을 받았던 자들이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 자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지도자 바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 다름질하던 자들이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어요. 근데 약점은요, 강점은 8가지 정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약점은요, 15가지, 거의 2배 가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 쉽게 유혹되어지고, 거짓 형제들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고,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고, 다시 초도당문의 종로도 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원리들, 법칙들,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로 치면은 예수 믿는데 사주팔자 보고 굿하고 뭐 전부로 다니고 그런 것이죠.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짓 가르침,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막 방종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서로 또 그래서 다투고 핍박을 면하려고 쉽게 복음을 버리죠. 그 당시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핍박이 와도 그냥 쉽게 교회를 복음을 버려버리는, 할례를 통하여서 자랑 삼으려고 하고, 바울을 자신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리더인 지도자인 바울을 오히려 또 괴롭게 하려고 했어요. 이처럼 15가지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어떤 일이, 큰 일이 있었느냐, 이 유대교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어요. 45년에서 48년까지. 지금이야 곡식을 이렇게 품종이 생산량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저장도 오래 할 수 있는, 생산량이 많고 그리고 썩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면, 한 해만 흉년이 들면 정말 먹기 힘들었는데, 무려 45, 46, 47, 48, 4년 가까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흉년이 들어서 정말 모든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교회잖아요.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와주도록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와, 여러분, 이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처럼 큰 흉년이 들었던 시대이고, AD 49년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추방해서 강제적으로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유대인들이 이 몇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의 리더라든지 아니면 지도자급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잡아요. 25,000명이나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고린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여전히 있었던 그 지역과 그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거기에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통성이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한때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이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우리가 속한 것과 예수교 성결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하나의 뿌리였는데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고, 또 같은 성결교회여서 물론 우리와 같은 뿌리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나사렛 성결교회라고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가르치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사렛 성결교회도 우리 성결교회 연합회, 세 개 성결교단이 연합하여서 그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결교회를 한때 이 사람들이 이단처럼 생각했어요. 장로교만 교회다. 순복음교회도 이단처럼 생각했어요. 장로교회만 교회다.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1900년대, 90년대는 성결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왠지 좀 꺼려하는, 장로교 사람들, 그리고 이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본인은 큰 장자이고 이 다른 교단들은 이제 뭐 아랫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장자다, 본인들이 그 원조다, 뭐 이런 막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이다 막 주장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어이가 없는 것은 그들이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아직도 영향을,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전히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을 거절해요. 오히려 거부해요. 거부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것을 또 강요하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된 사람의 삶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네, 이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서의 중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여진 목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의 사도권을 번증하기 위해서,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더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시해도 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 것이에요. 정통성이 없어. 야, 제대로 신학교나 나왔어? 신학교도 안 나오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우리를 가르쳐도 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는 삶, 성령 안에 생활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의 정체성을 합당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독자들의 상황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방의 철학 속에서 이게 막 섞여가면서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막 혼돈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자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처럼 혼돈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옛날에 유교적인 관습들, 불교적인 습관들,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토속 신앙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100%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관습들이 우리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과 그 시대의 종교와 관습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지게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조금이라도 더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거짓된 가르침,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꺼림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는,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해요?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할례를 행할 때 결과들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즉 할례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뜻은 무엇을 내포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할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는 자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의 믿음은 할례가 아니다. 뭐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유자이지만 마음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가 아니라 이 복음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성도들을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성도를 요동하게 하는 자이고 그들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카이아즘 또 나오는데요. 카이아즘 이제는 뭔가 아시겠죠? 자, 카이아즘 1절에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즉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비율법의 저주, 거짓 가르침 문제,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뭡니까? 사랑으로서 행하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B-7절, 12절, 율법의 저주, 거짓 가르침의 문제. 또 A-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사랑으로 종로도 따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A, B, C, B-A- 그러면 그 중심 내용은, 5장에서 중심 내용은 뭡니까? C죠. 5절, 6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려라.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라고요?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이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잖아.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잖아. 서로 갈라져 있잖아. 아니다. 아무리 너희가 옳은 말을 외쳐도 갈라지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깨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뭐예요? 내 주장 얘기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움직이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수용하면서 서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얘기했더니 이들이 막 술 취해요, 방탕해요, 분열해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데요. 그건 방탕이죠. 한 주간 이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으로서 어떻게 종노릇을 할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것, 누구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쭉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